잠언 5장 1절에서 6절까지 잠언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사자들은 우리인데, 사람인데,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 우리인데, 우리 하나님이 더 안타깝게 또 몸부림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조심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지요. 5장부터 그 7장까지 음녀, 음남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혹 가다가 다른 집에 방문해 보면은 이 개조심 그런 있거든요. 개조심. 우리 성도들 집 가운데도 이 개조심 붙어놨더라고요. 있는데 이 개에 물려가지고 이 감염병 걸리면 이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음녀, 음남 여기 물리면 영혼의 생명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4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5장에서는 이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6장에서는 실문을 들어서 이 계명을 좀 배워라. 그리고 7장에서는 이 실례를 두고 있습니다. 예하를 들어서. 31장까지 잠언서가 있는데 예하를 아주 신랄하게 실제같이 든 것은 이게 7장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의 생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원들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무엇인 것을 알고 또 영혼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문제 되겠나? 물론 이 사회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참석 안 하고 뭐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인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의 생명도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을 더 중요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나 이 말이겠지요. 이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 이거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음녀, 음남이 있는데 이 타락이라는 것은 이 기차가 이 철로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철로를 벗어나는 것이,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는 것이 이 타락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저는 안동에 있을 때 기차를 자주 좀 탄 편입니다. 비둘기호. 완전 완행 중에서 완행. 영마다 다 서고, 또 이렇게 기차에 가면은 비킬 때도 이제 기다려줘야 될 것이 비둘기호예요.
하여튼 제일 느리고 영보다 다 쏘고 좀 빠른 차가 그다음에 이게 통일호, 그 위에 무궁화, 그 위에 새마을호. 저는 새마을호를 몇 번 못 타봤습니다. 서울 갈 때 그 새마을호 몇 번 타보고, 무궁화는 이제 대구 와가지고 이게 영천 와가지고 대구 가는. 그때 비둘기호, 통일호 없어지고 이게 무궁화 타고 했는데, 이게 요즘은 계획해서 뭐 나왔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사람들이 다 빠른 걸 좋아합니다. 워낙 막 육체의 생명을 산다고 빠르고 먹고 살기 바쁘고 하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가요.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 사람이 왜 사는지, 뭘 왜 사는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하여튼 빠르든 하여튼 느리든 기차는 이 철로를 위해 살아가요. 철로 위해 살아가요. 벗어나는 것이 이 탈선, 사람 같으면 타락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에 살아가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는 그걸 벗어났잖아요. 그게 탈선,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후에는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들은, 사탄 마귀는 우리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든 또 영적으로든 끊임없이 하여튼 유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말씀의 정로를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도록 항상 미혹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이죠. 그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하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 보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남쪽에는 보면 이제 이 다윗의 길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끊임없이 첫 번째 분열 왕국 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의 길, 그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그 길로 계속 왕들이 그렇게 살더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망하면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갔어요. 그 이제 남유다의 선한 왕들은 이 다윗의 길로 갔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갔더라. 그때 그게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육체의 생명을 타락시키는 것, 이게 이제 음남입니다. 그 3절, 1절, 2절에서 또 이제 부탁하죠. 너의 귀, 너의 입술, 이걸 지키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근데 3절에서는 이걸 이제 유혹한 게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입술, 이게 음녀도 그렇고, 사기꾼도 그렇고, 이 광고하는 것도 그렇고, 가짜 종교인들도 그렇고, 이 입술, 얼마나 꿀같이 달같이 그렇게 말하는지.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 입은 뭐 입맞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그 5절 말씀 보면, 이 음녀나 음남에나 미혹해서 넘어가게 되면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가라니. 이 수월은 이 죽은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 수월입니다. 우리는 잠깐 우리의 귀, 입, 이게 딴 데로 벗어나면 아찬 순간에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그렇게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생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제약을 지은 사람이 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음녀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나는 아무 끄떡없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잠언에 보면 끊임없이 내 아들아 귀를 기울여라, 거짓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차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틈을 사탄 마귀는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고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것이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임의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혹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길을 기울여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항상 성령 충만한가 말 충만한가 그렇지 않을 때에 틈을 타서 마귀에 유혹당하면 우리 몸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할 때에 육체의 생명이 타락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의 생명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생명은 잠언 3장 22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잠언서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육체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예수가 죽은 것을 몰라요. 내 속에 예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또 우선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보다도. 그래 순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게 되는 이 영혼의 생명을 타락시키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타락시키는 것이 음료, 음란이지만 이게 영혼의 생명을 타락시키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상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완전 드러났지 않습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완전 드러났는데 이 신천지가 이게 거리로 이제 유혹하는 것이 공국방이라는 공국방.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공국방에서 그걸 공부를 가르치겠다, 영어 공부를 가르치겠다 하면서도 이제 하여튼 신천지 5-6명이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탁 우리 영혼을 사냥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 상태. 에스겔서 13장 18절을 보면 이 거짓말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여자분들이 더 날뛴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도 여자분들이 더 많고, 목사도 더 많고, 이 마지막 때는 영혼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여자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이제 이게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종교 통합이 기독교, 불교, 그리스 종교 할 것 없이 여러 종교가 이 사랑의 이름으로 또 세상 평화를 위해서 종교 통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는 뒤에서는 아주 잔인하게 포악하게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규율에 따르지 아니하면. 로마 가톨릭이 평화의 이름으로 얼마나 말을 참 잘합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이 얼마나 이게 참 흰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인자한 얼굴을 그리지만 인신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얼마나 전합니까?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이 유연한 대로 이 종교 통합, 영혼을 사냥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초안부 또 중반부 끝끝에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우리는 내 영혼의 생명이 잃어버릴까 항상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항상 곤두세는 거죠. 영적인 민감함,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던데, 개구리가 이게 미지근한 찬물에 넣었다 그것을 서서히 데우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양서리를 가지고 뜨겁게 처음에 천천히 뜨겁게 하면 뜨거운지 모르고 그냥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편으로 이게 우리 영혼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경건의 폭력.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 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이 경건의 폭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게 완벽주의자,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주의는 그들은 행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율법 조항 따지는 사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이 목사가 한 번 새벽기도 빠졌음, 장로는 몇 번 빠졌음, 늘 기억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거죠. 이 경건의 폭력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는 교회 열심히 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헌금 많이 한다. 봉사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를 자로 재면서 이 경건의 폭력을 휘둘 수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는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옆에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내 옆에 사람. 살다 보면 1년 반, 2년 반 보면 지루해지고 싫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입각해서, 그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하나님 말을 순종하면서 내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이제 위에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할 것이 내 옆에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내 옆에 사람이 내 옆에 사람. 어느 누구 탓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사람 오면 막 속 터지잖아요.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누구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잠언 5장에서는 내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참아라, 인내해라, 함께 노력해가라, 이겁니다. 그래야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보면, 그다음 6장, 7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일상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하면 늘 쳇바퀴 돌아가잖아요. 쳇바퀴. 아침 먹고 또 출근하고 한 곳에 출근하고 또 갔다 오고 맨날 보는 사람 보고 지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삶을 소중해라. 보통 그렇잖아요. 한때 이제 벗어나서 좀 딴 데 가고 싶은 이걸 일탈 그렇게 말하는데 왜 영혼의 생명이 우리 위협받을까? 다른 세계를 동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화끈한 일 없을까? 이런 거. 그죠? 또 재미난 일 없을까? 이런 거. 일상의 삶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육체 생명도 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만 위해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번 자기 자신의 영혼이 있음과 또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웃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